이 현 시대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그 후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참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승리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의 후대들임을 분명히 알고 갈수록 더욱더 복되고 미래가 예비되어져 있는 현장과 교회와 온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미래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부흥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부흥의 가장 핵심을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를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로마로 향해 가는 초대교회는 이 약 5,000년이 넘어가는 교회의 역사, 유대교가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역사,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시 2000년이 넘어선 지금까지 그 5000년 이상이 되는 그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최고의 폭발적인 부흥과 응답은 바로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진지하게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인의 소망, 성경적 부흥 이랬어요. 미래인, 이제 한자인데 사람인이죠. 미래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지만 미래의 축복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미래인이죠. 그것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고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뭐가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놓여 있는데 그 산이 전쟁터일 수도 있고 그 산이 예배의 심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의 좌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세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에 어떤 세우심을 입었습니까? 집을 짓는 자가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을 지키는 바수꾼이 밤새 깨어 있으면서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워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 젊은 자의 화살과 화살통에 있는 것처럼 그 자녀에게 풍성함과 그에게 평안함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직장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번 2025년에 우리가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 결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의 가정과 현장, 직장을 세워주시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시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많은 것을 얻었다 혹은 돈을 잃었다 얻었다 때문에 응답의 유무 때문에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하지 않고 감사가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죠.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불신자들이나 좀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해석을 잘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다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잖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작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배신하거나 사람이 흔들리면 그 토대는 그대로 와르륵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의 재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응답의 유무나 상대적으로 더 많고 덜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세우심과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이 어디로? 근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혹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그거는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문제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거리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핵심이 그것입니다. 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 근원이 사람이고 다른 재물이고 다른 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요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해요. 언젠가는 마음 맞지 않으면 틀어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현장을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감사거리로 어떻게 해요? 재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고 그게 믿어지면 문제 아닙니다. 진짜 감사거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래를 놓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찾아가야 될 건가 할 때, 첫 번째 분석은 뭐냐면 이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만 알고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지향적으로 보고 가는 것이죠. 항상 지금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그 다음을 내다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대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격대 교육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그 대를 격대 대를 넘어서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과거에 이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냐면, 혼자 있으면 모르는 것들을 함께 있으면, 형제 자매가 많으면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그러면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른이 부모님의 눈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온 가정이 대가족으로 있으면 거기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배우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1대1의 관계로, 짧은 관계, 몇몇의 관계로는 그 사람이 제대로 커갈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마을이 와야 된다고.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려고 한다면 한 마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자자 손손까지 나는 주역인 것이죠. 그냥 뒤로 물러나서 그냥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자녀들이나 자식들의 손자 손녀들한테 막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가장 평상시에는 다 용납하십시오. 다 용납하되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정확한 결정하는 것, 어떤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그때는 나보다 내 자식들이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그래도 뭔가 중요한 결정 시기에는 우리 부모님께 찾아가 봐야겠다.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것을 미리 말씀드려야 돼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기도로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들이 어떤 대학을 간다, 직장을 선택한다, 혹은 결혼을 한다. 그럴 때 그 상대 배우자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친구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연락드리고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잠잠하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님 목사님하고 여쭤보면서 결정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안 망합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영적인 유산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 그러면 웬만한 사기꾼이 와도 거긴 다 걸러내는 겁니다. 이것처럼 격대 교육이란 것은 대와 대를 넘어서 은혜와 응답으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반드시 3대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3, 4대가 멸망하고 저주받습니다. 반대로 내 때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겠다 약속한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격대교입니다. 3대의 저주를 끊고 나로 말미암아 1000대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인이죠. 저와 여러분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가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바탕만은 반드시 그것만은 내가 다 붙잡고 있겠다. 다른 거요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거 다 양보해도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이 믿음의 유산만큼은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에 엎드려야 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할 정도로 기도 제목이 소통되게 만드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됩니까? 우리가 미래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녀들, 손자들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중요한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조언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미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경험과 신앙이 쌓여서 더 잘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늙어감이 노쇠함, 쇠약함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함, 더욱 성숙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만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까지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보다 아버지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감당해 줄수록 저와 여러분 중요한 이 언약의 흐름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가 될 때,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미래인의 응답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장로님께도 숙제처럼 같이 나누고 한 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쇠퇴하는 교회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사람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차이가 난다고 했죠? 제자도 제자화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도라고 했죠. 숫자가 늘어나지만 그 숫자는 늘어났지만 정작 헌신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쇠퇴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작더라도 숫자보다도 똑같이 10명, 20명, 30명 있는데 작년에는 2~3명이었는데 올해는 4~5명이 참여하겠다 한다. 그곳은요, 그 현장은 부흥하는 교회의 현장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자화, 제자도 제자화 되어질 때 참여도가 높은 게 중요하다 했죠. 오늘은 숫자가 중요한데 그 숫자의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노인이나 어린 아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허리가 되는 핵심이 있는 거죠. 적어도 몸의 허리는 지지해주고 받쳐줘야 되잖아요. 3040이 되는 장로님 저번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신 그게 아직 기억이 나는데요. 3040 세대의 수가 증가하는 곳이 전체 교회 교인 숫자가 몇만 명, 몇천 명 되지 않더라도 3040의 세대가 늘어나는 그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미래가 있고 부흥을 하더라. 이것이 통계입니다. 분석입니다. 우리 한국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3040들 적어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시간 없고 제일 세상에 많이 치이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이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그들이 올 수 있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있어야지만 그렇게 수용이 가능해야지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쇠퇴하지 않고 성장이 가더라. 이것이 통계며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이 교회의 규모와 차이가 없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아주 많더라도 3040이 적은 교회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그 교인 수가
아주 크지 않아도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또 있고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부흥을 더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뭐냐면 지역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사람 숫자보다는 지역하고 저 수도권 위주로 있는 지역이 3040 이 허리 세대가 좀 더 많이 모여요. 반대로 지방에 큰 교회가 많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3040의 그 비율보다는 노년이나 이렇게 많고 갈수록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숫자는 많지만 갈수록 교회는 쇠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놀랍게도 큰 교회에 3040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3040 이 젊은이 세대들 그리고 아이 키우는 이 세대들이 허리 세대들이 본인들이 통할 수 있는 곳에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서 새로운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본인들끼리 출산을 하고 그리고 엄마들끼리 나누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이 관심거리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더욱 끼리끼리 모이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숫자와 상관없이 그냥 3040이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것. 다만 이 3040이 모이는 것은 사람 숫자와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지역과 연관성이죠. 적어도 도해지고 수도권 위주로가 조금은 더 많았다는 게 실제적인 분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용인 지역도 모자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 숫자와 상관없이 이 수도권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이 세 가지를 같이 해가는 게 뭐냐면 이게 이것과 또 연결이 돼요. 이 뭐냐면 예, 특별히 3040하고 이 자녀들하고 부모 교육을 놓고 봤을 때는 대그룹이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큰 교회에서 찬양 잘하고 좋은 시설에서 처음에 갈 때는 한 번, 두 번 편하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약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에 3040이 한두 가정만 있어도 그들은 큰 교회가 부럽지 않고 이 자체가 소그룹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과 생각을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나 거기에 대한 걸림돌은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3040 세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모여서 분위기 따라가는 것보다는 결국 사람이 바뀌는 것은 소그룹에서 바뀐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맨투맨으로 대화하고 할 때 실제로 바뀌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끊이지 않고 우리 전도사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데 여러분 50명 100명 되는데도 교회 학교 운영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한 분 그리고 그 부장 선생님 계시다가 했다가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라도 끊이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학교 다음 세대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 교육과 그리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아이를 안 낳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줄어드냐면 이게 우리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큰 프로젝트나 그 다음에 뭐 음향 시스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본당에 갔다가 그게 좀 오래되면 본당 거 바꾸면서 그 교육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하자고 한다면 교육관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하다가 그 다음 본당은 넘어와야 되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회는 가면 모든 기자재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급식도 그렇고 기자재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학교가 제일 좋습니다. 새로 짓는 거는 학교에 제일 좋은 거 먼저 넣습니다. 그게 아예 그 입찰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일반 세상에서 하는 기준하고 학교 이상급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처럼 지나치다 할 만큼 이제 막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중요한 만큼 시간과 마음과 공간을 투자하는 것. 우선순위는 자녀들. 그럼 우리 만약에 아이들이 많아져서 또 다층적이 한다 그러면 다른 교육자보다는 전문 사역할 수 있는 또 주일학교 사역할 수 있는 분들과 그리고 주일학교가 할 수 있는 그 현장과 장을 먼저 내어놓는 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게 중심이고 방향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거 연결되죠. 세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3040에 자녀가 있지 여러분 5060에 자녀가 있습니까? 요렇게는 됐겠죠. 손자는 됐겠죠.
네, 결국 부모들이 안 노는데 손자만 데리고 따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철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은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이 교회 갔잖아요. 지금은요 95% 99%입니다. 부모하고 따로 주일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냐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여러분 초등학교 요즘에 전도를 가보십니까? 갈 수가 없어요. 운동장부터 갈 수가 없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신고 딱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시대는 특별히 후대 세대들은 모든 환경이 전도와 선교 환경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부모를 따라서 자녀들이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동네 교회로 걸어가는 그 입장보다는 거의 다 자가를 가지고 혹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멀리 움직이는 이동이기 때문에 애들끼리 보내는 것 자체는 웬만큼 본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어떤 친구들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녀들 다음 세대도 결국은 이 부모 세대의 교육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부모들은 뭐냐면 소그룹 모여야 되죠. 자기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내 앞에 있는 직장과 그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어른들을 보면 그때는 다 그래, 나 때도 그랬어, 지금보단 좋아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면 실제로 지나가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실은 어려운 것을 청하는 거죠. 결국 이 세대는 통합된 세대입니다. 그러면 3040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 교육 이 부분들은 최우선순위여야 되고 그리고 그 형태는 소그룹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집중하겠습니까? 최고의 중심은 결국 자녀들 후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교회 시설도 또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하고 좋은 거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우리 편하게 할래 하면서 대충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기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담는 것 이것만큼은 지금 현재 부흥하는 교회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해가고 있는 사역이고 우리도 그 부분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소그룹 진짜 맨투맨으로 하면 할수록 진행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격대 교육으로서 이 자손들이 가장 중요할 때 선택은 우리의 기도의 선택으로 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꼭 나는 그럼 후대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내 친구들 그들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죠. 어른들 말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대들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은 동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핵심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점검과 실천입니다. 현장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이나 창세기 36장 넘어서 요셉 이제 야곱이 요셉을 바라볼 때 형들은 시기하지만 야곱 아버지는 마음에 두잖아요.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노예되어졌을 때 마침 그때는 남자는 모두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아이를 낳고 그 울음소리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뒀던 레위 지파의 남녀 부모님들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해서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절이 3040이고 고민이 많은 곳이 바로 그 시대 그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고 저의 세대고 또 지금 문을 밖을 나가면 막 지금 돌아다니는 요분들 세대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든 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그룹으로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겠고 그 제일 고민이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을 왜 하냐면 내 자녀 제대로 교육하기 힘들고 자녀하고 제대로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죠. 어제도 저희 장로님께서 식사 사주셔가지고 저희들 잘 모였는데요. 우리 내 교회 이제 모여가지고 겨울에는 수련회 하기로 했거든요. 청소년들하고 대학까지 청년들은 와서 서포트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생각해보고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고 프로그램 짜고 이번에는 우리 반석교회가 주체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 가을 사경회 할 때는 저기 윤지용 목사님 있는
코람데오 교회였다고 한다면 여름에는 또 언약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겨울에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직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은종 선생님한테도 한 특강 하나 또 오케이 한다고 했어요, 본인도. 그래서 같이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년들도 엮어가고 되도록이면 학생들 엮어가서 같이 1박 2일 하면서 정말로 가장 재밌고 가장 뜻깊고 가장 힘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더 할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고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이 부모가 자녀를 마음에 두고 그리고 위협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내 자녀를 놓고 끝까지 지키다가 그리고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떠나보내고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쫓아가요. 그 누이가 쫓아가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우리의 사역이 기도하면서 또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 생을 들이면서 이 후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전체를 보면요. 언약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12지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12지파가 제대로 하나하나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도는 누구겠습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레위지파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거든요. 열방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 레위지파가 되라. 열방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12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거기에서 거룩하게 준비된 백성이 되라. 예, 확실히 예배만큼은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걸 누구와 함께?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보면 참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뭐 게임방을 만들어 놓고 뭐 선물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마음을 쏟는 것. 이거가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가면 자녀가 따라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교회를 가도 자녀들은 잘 안 다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모만 다녀요. 근데 우리 자녀가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엄마 나 저 교회 내 친구 다니는데 너무 좋아서 내 계속 예배 드릴래 이러면 부모가 그에 따라와요. 교육 때문에 신앙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 따라서 자녀가 가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자원하면 자녀 따라서 부모가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 예배만큼은 우리 교회가 모든 자녀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야 되고 계속 준비해 가야 되는 부분들 그것만큼은 우리가 항상 핵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늘 모일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로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유대를 넘어서 로마로 간 겁니다. 결국 바울과 바울 팀들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죠.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뭐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있고 흩어짐이 있고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들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라가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마침내 거기서 칭함을 받죠. 그때서 뭡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만 말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천입니까? 용인입니까? 연천입니까? 부산입니까? 진해입니까? 광주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누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와 후대 그리고 3040의 가장 중요한 세대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인 부흥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미래인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는 연로했지만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아니면 또 우리는 아주 어리지만 이 중요성을 알고 그 주역으로 우리 친구들이 달려나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오늘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이렇게 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요. 10절까지 이 디모데를 찾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본문 읽은 게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뭐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인 디모데를 택하였는데 디모데가 제자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할례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어머니 아버지가 국제 결혼하는 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이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할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깨워서 이 사람이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이 돼야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할례를 시키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후대 사역할 때. 근데 여러분 6절부터 뭐냐면 근데 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6절에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후대를 딱 붙잡고 같이 갔는데 딱 막힘이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그때 뭘 봅니까? 마게도냐 지경에서 손짓하는 사람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후대와 현장을 놓고 머리를 깎고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간구할 때 그때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라봤던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저 마게도냐 지경의 첫성의 현장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요 선교가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경험으로 했던 선교잖아요. 근데 이 일 이후, 이 사건 이후에는 준비가 됐거든요. 누가요? 디모데라고 하는 후대가 준비됐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고자 했는데 막혔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라고 하면서 더 간절히 엎드렸을 때 그 밤에 환상을 보고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이 아닌 과거의 나와 경주합시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누구누구는 저렇게 하더라 라고 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갈등을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주눅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경쟁은 뭐냐면 과거의 나예요. 어제의 나보다, 옛날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나 믿는데 근데 대충 나 믿으니까 그냥 이거 나 건들지 마 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변화가 성숙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누구 상대방하고 경주하고 상대방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고 1년 전의 나입니다. 내게 진짜 은혜가 없었을 때 혹은 내가 아직 몰랐을 때 나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달라요. 내일의 나는 더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내 눈을 들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았고 더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해석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까 김상훈 성도님 나가시면서 다른 것 같으면서 나가세요. 오실 때 좀 어려웠고 요즘에 그러신가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나갈 때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이 감사하니까 새롭게 가는 거죠. 한 영혼 한 심령 그 모든 후대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거나 상대방과 경주하지 맙시다. 과거의 나, 어제의 나와 그 전의 나와 비교해서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첫걸음이다. 그러면 핑계 댈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가 기도하고 과거의 나보다 진정으로 후대들 우리 손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우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대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3040 다음 세대 우리 부모들 다 마음을 닫고 혹시라도 흔들리는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 놓고 소그룹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해주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겠죠. 그 은혜가 평생토록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살리시는 3040 붙여주옵소서.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놓고 헌신하고 그 생명 살림으로 진정으로 교회의 허리가 되어지고 이 지역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반석교회가 든든히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소그룹 그리고 3040 그 다음 세대 이 부모 교육 강화할 수 있도록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욱더 우리가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